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다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3년, 14년 때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목회하고 함께 이끌며 또 따라가며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딱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저에게도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일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비교해 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프로는 불을 쬐고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프로는 자신이 한 일을 책임을 지지만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한다. 프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한다. 프로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아마추어는 말로 한다. 프로는 놀 때는 최고로 놀지만 아마추어는 놀 줄 모른다. 프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지만 아마추어는 결과에 집착한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프로는 시간을 관리하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프로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아마추어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프로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추어는 이기는 것도 걱정한다. 프로는 실수를 하지만 아마추어는 실패를 한다. 프로는 웃지만 아마추어는 비웃는다. 그리고 프로는 남에게 감사하지만 아마추어는 남을 감시한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로 정신을 넘어서 어떤 정신이요? 예수 정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갓생 이럽니다. 갓생이 뭔지 아세요? 갓생. 그러니까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정말 그 분야의 프로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인생, 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잘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갓생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갓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갓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갓생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나는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그 자존감이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갓생 넘어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초대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적인 실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이 급하니까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전쟁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어요.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빨리 전쟁이 승리해야 되니까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냥 우리 먼저 예배 드리자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그 사울의 실패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 한 인물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죠. 다윗의 아주 절친한 그 동료. 나이는 차이 났지만 그러나 그 둘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셨어요. 우정으로, 진한 우정으로, 신앙의 정으로 묶여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울왕 앞에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떠나는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루는 그 시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많지 않아요. 그나마 있던 백성들도 군사들도 떠나고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병거와 마병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단지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자신의 무기를 둔 소년, 그러니까 부관과 함께
비밀스럽게 적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에요. 더구나 자기의 상관인 왕이 허락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적진으로 나가는 것은 그거는 진짜 하극상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생각했어요. 이 전쟁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극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무모함이 아니라 영적인 용기를 들어서 성령의 강한 이끌림 가운데 지금 전쟁에 나아가고 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의 부관, 무기를 둔 소년과 단 둘이 지금 적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뢰지도 않았고 다른 군사들을 대동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과는 비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과 같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과 직관력, 영적인 충만함과 상상력 가운데 지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단점들이 뭘로 바뀌어요? 장점으로 바뀌어요. 내가 좀 다혈질적이다, 내가 좀 혈기가 있다, 이런 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건 좀 너무 앞서가는데 무모한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용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약간 비굴해 보이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것들이 다 단점으로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들은 600명가량이라. 지금 사울 왕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죠? 바로 변두리와 머물렀고. 지금 사울 왕은 변두리에 있어요. 전쟁의 중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변두리에 머물러서 군사들은 흩어져 있고, 더구나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어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그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10년 만이지만 잘 변화도 많고 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목회자다 하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요. 잘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리더라고 해도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고 함께 동역하면서 나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변두리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은 두려움에 차서 자신의 욕심 안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어요. 어떤 농부가 농장에 사과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 농장을 방문하면서 그 옆에 바깥쪽에 달려있는 사과를 한번 따먹었어요. 너무 시고 맛이 없는 거예요. 농부 친구한테 얘기해요. 이보게,
자네 사과는 너무나 맛이 없어. 이렇게 사과 장사를 해서 어떻게 사과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사과를 내놓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해요. 자네가 지금 먹은 것은 변두리 바깥쪽에 있는 사과나무의 열매야. 내가 가장 좋은 사과나무는 내 농장의 중심 부분에 심어 놓았어. 자네가 중심에 있는 사과를 따먹은다면 아주 최고의 상품을 먹을 걸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바깥쪽에 맛없고 신 것을 심어 놨을까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걸 다 서리에서 먹는 거예요. 따서 먹고 야 좋은 사과다 하면서 먹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이 집 사과는 맛이 없구나 하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변두리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변두리에서는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어디에 심어두셨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심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변두리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변두리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고 능력의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을 통하여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은 지금 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요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그의 마음의 확신이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눈빛과 그의 모든 것이 지금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유일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까? 작은 교회는 형태만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미자립 교회라고 해요. 예. 미자립 교회의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과 그런 겉모습을 보고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 자립을 준비하는 교회로. 미자립 교회는 지금 현재 상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일교회도 죄송합니다. 유일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려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느냐,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후에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라고 내어드리는 인생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질 것이고 습관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에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같이 사는 지금 한 10, 여기 잘 말해야 되는데 12년, 13년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산다는 거 너무 쉬운 일 아닙니다. 맞춰가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서로 함께 내가 죽어야 될 건 죽어야 돼요. 성격과 인격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해 보이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그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변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의 눈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뭐 심리 테스트, 뭐 MBTI, 저는 ENFP입니다. 예. 그런 성격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누가 변화돼요?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누가 변했어요?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변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나단이 혼자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는 부관이라 순종해서 따라 나가야 되지만, 따라 나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블레셋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요나단이 너무 용맹해요. 구원은 사람의 수에 걸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든 소년이 감동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일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다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장로님, 다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하십시오. 제가 순종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르는 무기를 든 소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심어준 요나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먼저 행하지 않으면, 그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요나단은 자기가 직접 앞서 나가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무기를 든 자가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도 중요하지만 먼저 리더된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는 뭐 이렇게 몇몇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나는 그냥 성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리더예요. 그럼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이 힘을 얻고 이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데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거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그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너희가 올라오라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 내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기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좀 되는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것 같은 쪽으로 뭔가 이렇게 뜻을 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잘만 매복하고 있으면 그 바위 지형이기 때문에 블레셋들이 군대들이 내려오면 몇몇은 쳐 죽일 수 있어요. 승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 특별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오라,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올라가면 죽음입니다. 그들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바로 찔러 죽여. 지금 인간적으로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인간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해도 안 되는 것이 99.9%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쪽으로. 근데 공교롭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올라오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무기를 뒤에 차고 기어서 올라가요.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용감하게 기어 올라가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20명가량을 죽여요. 수많은 숫자에 비해서 20명은 단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감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진영에 큰 떨림을 주셨더라.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단지 한 20명 정도만 가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모든 진영이 공포에 떨었어요. 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진영을 이렇게 용감하게 건너와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는가? 그 온 진영이 떨림이 왔는데 그 떨림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비가 인도양에서 날개짓을 하면 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이 분다인가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작은 날개짓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돌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의 날개짓이 아주 작고 나의 날개짓이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개짓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날개짓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돌풍을 일으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날개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지금은 내 헌신과 내 그 일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날개짓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일 장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자신이 파는 앵두를 애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들이 원하는 만큼 너의 손에 앵두를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가지고 자기의 손만큼 다 앵두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아이만 가지 않고 그 아저씨 과일 장사 하시면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가고 쳐다볼까 하다가 이 아저씨가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의 큰 손, 그 아이의 손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아저씨의 큰 손으로 웅큼 집어서 그 아이에게, 야, 네 옷을 한번 이렇게 보자기처럼 만들어봐. 내가 거기에 담아줄게. 하면서 큰 손으로 퍼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우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런 인생의 전쟁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안에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시면 우리는 소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유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반주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의 변두리에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무모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유일교회가 믿음 안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